제가 백석대학교에서 1년 동안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나와 계신 동안에 설교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시는 곽한나 교수님하고 알게 됐고, 또 곽한나 교수님께서 심동섭 목사님을 소개해서 지난번에 한번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제가 이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청해서, 제가 사실 검사들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오게 됐습니다. 제가 딱 한 번 검찰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속한 교단에서 아주 고소하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37번째로 아무 이유 없이 무고를 당했었는데, 그때 경찰에 3번 가서 취조를 받고 그 다음에 검사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무고했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검사 앞에 가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검사한테 가서 뭐라고 한 후에 저한테 와서, 권 교수,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전에 선물 하나 줄까? 특별 선물이야. 뭔데요? 내가 고소 취하했다. 그래서 제가 검사 앞에 설득했다가 서질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만나시면은 저 사람 누구야 하고 생각하는데 잠깐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저희 할머니가 14살 때 허버트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14살 때 복음을 받으실 때 그 블레어 선교사님이 우리말로는 방해법 선교사님이신데, 방위량 선교사님의 동생이에요. 방해법 선교사님이 대구에 베이스를 두시고 경북 지역을 쭉 올라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셔서 저희 할머니에게도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그냥 바로 예, 믿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셔서, 그 후에 이제 권씨 집안에 들어가셔서 결혼을 하셔서 들어가셔서 권씨 집안 식구 전체를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늘 이제 기도하시고 또 간간히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식으로 지내셨어요. 근데 저희 정조 할아버지께서 시장을 다녀오는데 한 4km 가면 시골 시장인데, 거기 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평야길에서 논두렁에서 돌부리를 차고 넘어지셨어요. 근데 제가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셨다 했거든요. 그걸 이제 신학으로는 sensus divinitas라고 하는데, 신의식, sense of divinity, 신의식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하면 그 신의식에 종을 땡기는 것 같아요. 종을 땡기면 사람은 일단 종소리가 나야 되는데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다고 해도 자기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억누른다는데 억눌러버려요. 억누르고 있으면 점점 불안해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탁 터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정조 할아버지께서 억누리고 계시다가 돌부리를 차고 넘어지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항복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서 걸어오시는데 2번째 돌부리를 차셨어요. 돌부리 차시고 넘어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이고 하나님, 조금 전에 했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정조 할아버지 예수 믿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족장에 예수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오늘부터 나는 며느리가 믿는 예수를 믿기로 했다, 너희들로 예수를 믿어라 하고 피리어드 딱 찍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 아들 3을 낳았는데 둘이 세상을 떠나고 1명만 남았는데, 그 둘째가 저희 아버님입니다. 둘째가 또 할머니처럼 늘 기도하셨어요. 늘 기도하시면서 자녀들 5, 아들 5을 전부 목사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너무 목사 아들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 되기 싫었거든요. 그냥 다 피하고만 동안을 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어느 날 내가 너희 5 전부 목사 되도록 서원했다 그러셔서, 제가 참 미안하지만 지금 다 알겠는데, 아버지, 미치려면 혼자 미치세요.
저는 안 미쳐요. 그렇게 저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버님 계속 생마다 기도하시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 변했습니다. 제가 둘째인데 저희 형님부터 다 변해가지고 정신의 신대원을 나와서 다 목사가 됐고 평생토록 이렇게 목사로서 주님을 섬기게 됐어요. 이게 이런 뉴스 대담이 어디에 나오냐면 CTS에 보면 몇 년 전에 독수리 오형제, 노 목사 오형제 이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개된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다음에 또 교수가 됐는데 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자꾸 마음에 부담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신에서 교수 생활 14년을 했는데 이 부담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었느냐. 우리 아버지는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형제들 전부 다 그렇게 살고 그 힘들게 사는데 나는 평생토록 정신에서 인기 있는 교수로 대접 잘 받고 어디 가든지 히트를 치고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이게 막 마음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실천적 지식인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대구 동신교회에 내려가서 22년을 목회했습니다. 22년 목회 시작할 때 교인들이 몇백 명이 있는데 나올 때는 거의 10,000명 정도 되는 이런 교인들도 변화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안창호 법관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명의 역사거든. 생명의 역사. 사람 울리고 웃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기 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질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늘 그런 말씀을 학생들한테 했거든요. 성경은 생명의 책이다. 생명. 이건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책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생명의 책이고 생활의 책이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늘 주장을 했었는데 22년 동안 그대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 체험을 하고 이제 나니까 은퇴를 하니까 백석의 선입자 겸 총장님이고 총회장님께서 저하고 자신하고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자 해서 지금 백석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미국은 제가 졸업했던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디스팅귀시드 프로페서라서 특훈 교수로 그렇게 전혀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우울에 관한 거거든요. 우울. 사실 우울이라는 것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는가? 침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는가? 요즘은 정신적인 감기처럼 다 우울한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왔다 가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계속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될 때 그걸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이 법조인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이게 불필요한 욕을 먹고 있는 분들이 법조인들이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신실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꾸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 공격을 받으면서 압박을 받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특별히 검사로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울이나 우울증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마음이 꺾이는 건데 이 꺾였다가 일어나 버리면 상관없어요. 저도 꺾이거든요. 가다가 꺾이는데 꺾였다가 다음 순간에 바로 올라와요. 바로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올라오지 못하고 꺾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한 상태로 꾸준히 나가면 이게 우울증이 돼버리거든요. 말하자면 터널 속에 갇히는 거예요. 터널 속에 갇혀서 거기서 빛을 보지 못하고 계속 그 속에 통과하고 있는 그 우울증인데 우울증이 올 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울한 상태에서 우울증으로 넘어갈 때 마음이 꺾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탁 꺾여버려가지고 이걸 감당을 못하겠구나 싶을 때 여기서 일어나 버리면 괜찮은데 일어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해지고 슬픔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버리고 허탈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무가치하다는 느낌까지 들어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민에 빠져서 우울증의 터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같은 대단한 인물도 이를 겪었거든요. 우울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소에 목회할 때 교인들이 막 많이 오니까 1년에 막 300명씩 어떨 때 1000명씩 막 성장해버리니까 엄청나게 발전이 되는데도 그 가운데 또 저를 괴롭힌 사람이 있거든요. 목회자를 괴롭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회칼을 들고 배때기를 그려야 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총회장이고 한 사람은 권성수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왜 배때기를 그려야 되냐 그러니까 이 신발 신는 상태에서 강대상에 올라간다고. 그게 너무 거룩한 강단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더럽힌다. 근데 제가 그 다음에는 그분하고 안 싸우려고 이 강대상을 아예 무대로 만들어버렸어요. 무대. 그래가지고 신발 신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는데 그래서 저를 이 타락한 목사를 제거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을 때 마음이 꺾이거든요. 마음이 꺾이는데 그 상태에 계속 가면 우울증에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니까. 그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무리 그런 사람이 나를 죽인다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해도 그런 회의를 하거나 그런 사람 만나고 돌아서서 주여 그러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주여 그러면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다시 기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중에 엘리야를 보시면 엘리야가 19장 1절에 어떤 일을 겪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그랬죠.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거꾸로 되고 있는데 18장에 보면 엄청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거든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대결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이 진짜 선지자 엘리야하고 1대 850. 이세벨이 거기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세벨의 선지자 400명이 참석 안 했다면 450대 1이고 이세벨은 안 갔지만 이세벨이 거느리는 여성 선지자 그게 이제 아세라 선지자거든요.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예요. 남신이고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여신을 섬기는 400명이 안 갔다면 450대 1이요. 450대 1과 대결을 하는데 재물을 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짜 선지자들이 막 죽으라고 기도하고 상처를 내고 막 피를 내고 막 춤을 추고 한데도 불이 임하지 않았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불이 하늘로 올라가야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막 슉 하고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사르고 돌을 사르고 나무, 돌, 흙 전부 다 사르고 12통의 물을 부었는데 그걸 막 핥고 지나가거든요. 엄청난 승리입니다. 이런 엄청난 승리를 엘리야가 했어요. 그걸 그 다음에 똑같은 날인데 갈멜산 꼭대기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그 기도를 하는데 7번 동안 사환을 시켜서 저쪽 지중해에 구름 뜨는지 봐라. 구름이 손만한 구름만 뜨면 비가 오는 거니까 구름 뜨는지 봐라. 근데 갔다 와서 없습니다를 6번까지 반복하는데 다시 가라 해서 7번째는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떴거든요. 그리고 소낙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20마일 32km 정도를 막 비가 오는데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대결을 했던 그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 앞에서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까지 임했어요. 그러니까 갈멜산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는 이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에게 아합이 보고를 하고 난 후에 그 사건을 다 보고 난 후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꺾여 버렸거든요. 완전히 꺾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막 고집을 부리고 있는 발악을 하고 있는 이런 아합과 이세벨을 봤을 때 얼마나 꺾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입장이 있다면 내가 검사로서 혹은 판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부정부패는 막 계속해서 사방 속에 일어나 세상이 막 거꾸로 돌아가니까
이런데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정도 기적 나타나면 다 깨지거든요. 다 깨지는데 아합도 안 깨지고 이세벨도 안 깨지고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꺾였구나. 여러분, 사람이 꺾이는데 말이죠. 엄청난 체험을 해도 꺾일 수 있어요. 저도 기도에서 응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요. 엘리야처럼 하늘에 불 떨어지고 물 떨어지는 경험을 못했지만 끊임없이 기도에서 응답받는 체험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어려움에 부딪히면 꺾이는 것을 느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아합이 22장에 가면 변장하고 전쟁터에 갔다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나중에 창에서 던짐을 받거든요. 땅으로 던져버리는데 창에서 던지니까 이세벨의 몸이 땅으로 던져지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 해가지고 이게 막 찢어지고 피가 나고 피가 튀기고, 그래 나중에는 개들이 그걸 뜯어먹고 남는 것은 두개골하고 뭐 뼈다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70명이었는데 70명이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 죽지 않습니다. 다 죽어서 그 머리만 잘라가지고 예후한테 사람들이 갖다 바쳤거든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만져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로운 판단을 하시고 반드시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가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거든요. 반드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그 장면을 아합과 이세벨이 봤더라면, 제가 계속해서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다 이렇구나. 마지막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를 미리 보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아합은 전사하고 이세벨은 창문에서 던져지고 개들이 막 뜯어먹고 아들 70명이 한꺼번에 죽는 이런 일을 눈으로 미리 볼 수 있다면 하나님과 엘리야에게 대들었겠네요. 안 대들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못 봐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래서 봤거든요.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시는데 그거를 미리 못 봤기 때문에 경고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악해서 엘리야가 꺾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꺾였을 때 결국은 어느 기간인지 모르지만은 엘리야가 남쪽으로 가는데 남쪽에 부엘세바라고 이스라엘 유다 땅의 맨 끝이 남쪽 끝에 부엘세바까지 갔어요. 그래서 사원을 놓고 하루쯤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는 이제 충분히 살았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죽고 싶어 했다. 자, 이랬을 때 결국은 엘리야가 우울증에 떨어졌는데, 어느 기간인지 모르지만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를 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 하신 작업을 보면 어떤 작업을 하셨냐면, 이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그리고 다시 음식을 주시고 그리고 어루만지시면서 위로를 하신다. 여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놓고 너 기도 열심히 해라, 지금 그러지 않아요. 성경 열심히 읽어라, 이것도 아니에요. 금식해라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가만히 엘리야가 지금 누워있는데 깨우시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깨우시는 거예요. 어루만지셨어요. 어루만지셨어요. 터치해 주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주셨어요.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일어나게 만드시고 난 후에는 나중에 엘리야가 그 힘을 가지고 40일 밤낮을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시내산까지 가는데 거기 가서 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마침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데, 그 사명이 뭐냐면 그 위로 올라가면 북쪽 이스라엘이 있어요. 더 위로 올라가면 지금으로 보는 시리아, 아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고 아람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있고 아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예후 왕을 세우라. 아람에는 하사엘 왕을 세우라. 기름 부어 세우라. 그리고 너의 후임으로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라.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을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결국은 사명을 맡아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사명감이 투철하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사명감이 사람이 준 사명감이면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법조인으로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정의를 시행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로 들리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이 사명의 확신이 있다면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울증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을 볼 때마다 좀 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난 후에는 안타까운 점이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만 쳐다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밤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1600개의 별이 있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별은 제1은하계 1000억 개가 넘고 그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인체 속에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핏줄이 있는데 이 핏줄 모세혈관까지 다 합치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있는 핏줄을 일직선으로 눌러놓으면 지구 2바퀴 반을 돌아요. 지구 2바퀴. 10만 킬로미터예요. 10만 킬로미터. 여러분 인체 속에 10만 킬로미터의 혈관 속에서 계속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게 양분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광대한 우주도 창조하시고 정교한 인체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 세계를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더만요. 이 사명에 투철하면 이겨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제가 이번에 여기 올 때 여기에 한동훈이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 왔어요. 여기 대통령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이 투철할 때 한 세대를 건너가는 한 세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울증에 빠졌을 때 하나님 고치신 것을 보면서 우울증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이 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 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아주 유명한 의사 출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디프레션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울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우울증의 원인이 영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 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꾸 우울 그러면 자꾸 영적으로만 본다는, 영적으로. 혹시 귀신이 그랬냐? 아니면 죄를 짓나? 이렇게만 본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말고 이게 전부 겹칠 수 있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신체적인 것이 다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증에 빠질 때 그 원인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 복잡한 요인들을 자세히 신중하게 살펴봐야 된다. 더 데이비드 머리라고 하는 분이 Christians get depressed too.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우리가 우울증에 빠질 때 자신이 겪는 일을 통해서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자기가 겪는 일, 삶, 라이프 시츄에이션.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대.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사고방식, 늘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의해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대. 그리고 병에 의해서도 우울증에 빠지고 죄에 의해서 우울증도 빠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도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정리해서 보니까 나와 남의 문제가 있어요. 저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 우울증에 빠지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가난했거든요. 굉장히 가난했고 또 목사의 아들로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고 압력이 참 심했고 교회에서 몸도 약하고. 그런데
그때 제 자신을 봤을 때 제가 심리적으로 우울증에 빠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병적인 내향성, 늘 속을 보는 거죠. 늘 속만 보다 보니까 죄의식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제 자신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 죄의식 때문에 제가 우울증에 빠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노년이 되고 나니까 제가 딴 건 다 열심히 했는데 평생도록 하지 않은 거 하나 있어요. 그게 운동이에요. 운동하지 않고 앉아서 기도하고 연구만 하다 보니까 이 다리가 불편해진 거다. 다리가 불편해지니까 걷는 것이 이제 힘이 들어서 불편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갈 때 딴 데는 보고 항상 다리만 보는 거다. 다리가 어떤가 이렇게 보는데 그만큼 이 부분이 이게 걸리니까 제가 마음속에 이게 부담이 오는 거예요. 부담. 근데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드러냈다고, 약할 때 강하다는 주님의 능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드러내놓고 운동을 끊임없이 하면서 고쳐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되는데 여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 신체적으로 균형을 못 잡으면 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약해지고 병에 걸리면 그것을 늘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남과의 관계에서는 남이 나를 욕을 하거나 또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나에 대해서 무슨 잘못된 일을 하면 관계 속에서 굉장히 우울증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관계 속에서 우울증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탄이 있는데 사탄은 참소를 합니다. 사탄이 참소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을 봐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네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겠어? 절대 하나님은 너를 사랑 안 하셔. 너를 배우셨어. 제가 젊은 시절 하도 고생을 많이 하니까 유학 가가지고 5년 동안 그 지옥과 같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몸도 아프고 가난하고 또 논문 쓰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막 겪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아, 사랑하신다.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죄를 괴롭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입니까? 취미. 지금 당장 전능하신 하나님, 전해하신 하나님 한마디만 하시면 제 몸도 건강하게 하실 수 있고 제 인생 형편도 좋게 만드실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세디스틱, 과학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착각을 하도록 사탄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이 사탄의 참소에 빠지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느껴도 여전히 계속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아이를 못 낳는 고통까지 됐었는데, 아이를 못 낳아서 6년 동안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제가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이 막 수도 없이 많은데 응답이 없을 때 이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오케이 하면 되시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이걸 꼬매셨습니까? 제발 이것 좀 여시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아이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갈등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 단계가 되었을 때, 6년이 지났을 때 산상 집회를 가는데, 산상 집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끊임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 하니까, 내가 너를 오죽 사랑하면, 내가 너를 오죽 사랑하면 이런 고통을 너에게 가하겠는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런 느낌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케임브리지에 있는 아덴브룩스 병원의 의사가 진단을 딱 내려드린 거더라고요. 결혼한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불임이고, 불임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당신 내 집안이 커플이에요. 100대 1의 불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산상 집회를 했는데 막 눈물이 막 계속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오죽 사랑하시면 100대 1의 고통을 가하시겠나는 이런 생각이 나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시고,
제가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고 어딜 가서 말씀을 전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만드시는 이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아내와 저를 누르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7년 만에 자녀를 주시고 지금은 딸이 둘이에요. 둘인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둘 다 하나님 은혜로 삶을 다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꾸준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참소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도 걸려요. 모세도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어요. 죽고 싶어 했죠. 엘리야도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어요. 죽고 싶어 했죠. 예레미야도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어요. 죽고 싶어 했었죠. 다윗도 그랬어요. 세례요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리고 칼빈과 루터도 그랬어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대단한 사람. 근데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내가 암으로 죽었어요. 아내가 암으로 죽고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내가 죽은 것은 내가 감당하겠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계속 그냥 마음에 갈등만 많은데 자기가 너무 절박해요. 누구의 도움이 너무 절박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이런 이유 때문에 너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내가 널 사랑해. 용기를 가져야지. 힘을 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눈앞에서 문을 탁 닫으시더라고요. 문을 탁 닫고 문고리를 잠그시는, 덜커덩하고 잠그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침묵이 계속되더라고요. 이걸 놓고 부재자 하나님의 문제라고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고통 중에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이 검사로서 판사로서 일을 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현장에서 악인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부재자 하나님의 문제에 부딪혀요. 근데 그때에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안 들리시고 안 만져지시고 일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하시거든요. 반드시 일하세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이 걸렸을 때 우울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원인을 가지고 쭉 따라가시면서 해결해 보시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자연 음충의 세계. 음식도 잘 드시고 주무시는 것도 잘 주무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제가 요즘 운동을 계속 하거든요. 운동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처음에는 충격받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충격받지만 허허 그래요. 허허 또 왔네. 지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더 유익하게 하시겠지만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자연음충의 세계에서 해야 할 일을 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마치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내 머리 위를 타고 막 나를 무시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요,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그런 자리에 빠뜨리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이 자연은총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하게 자연스럽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쉬는 것도 쉬시고 주무시는 것도 주무시고 스트레스도 줄이시고 인간관계도 좀 늘리시고 제가 여기 올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통 한 10분 정도 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오면 여기 앉아서 그 성경 공부하듯이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꽉 찼어요. 제가 아주 수만 명 앞에 설교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나가는데 때때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싶은 일이 있어도 거기 꺾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이 개입하실 때 여러분이 화면에 시편 42편 5절을 제가 일부러 띄우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나타나 도우시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인하여 나는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 5절 가지고 저는 우울증에서 벗어납니다. 우울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왜 우울해집니까? 환경에 빠지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겪는 환경에 빠져버리면 사람의 마음이 꺾여버려요. 그러나 환경에 빠지지 마시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역사하세요.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문을 쿵 닫으시고 그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시고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C.S. 루이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 도우셨습니까? 그가 미어 크리스티애니티와 기타 책들을 막 썼는데요. 어떤 법조인도 심지어 찰스 콜슨 같은 사람도 C.S. 루이스를 법정에서 만날까 겁이 날 정도로 대단한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안 들리시고 안 만져주셔도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시면 돼요. 그냥 아까 제가 시편 42편 5절 소개할 때 듣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해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하는 그가 나타나 도와주심을 인하여서 나는 여전히 그를 찬송하라.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안 살아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희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아까 찬양할 때부터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그냥 끊임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지금은 안 나타나셔도 때가 되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의의 현장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누구 예를 안 들어도 좌천 당하죠.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정의의 세계 하나님께서 일반은 종까지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실 때 딱 잡아서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나가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무대의 중심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대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기대가 대단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재자 하나님 같지만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때가 되면 그분이 나타나셔서 무대의 중심에 세워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상담을 하십시오. 셀프 카운슬링. 자기 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에게 말하세요. 자기에게 말하세요. 하나님 널 사랑하시지 않아?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라.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상담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상담. 이 자기 상담 하시려면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암송되는 구절이 없으면 자기 상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자기 상담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들으시고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깜짝 놀라는 사건을 겪었어요. 우리 딸 되다 미국에 달았잖아요. 첫째 딸이 오랜만에 두 부부가 의상돼요. 거기는 미국은
의사들인데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안 받아. 자기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검진을 받으러 가서 피 조사를 했는데, 피 검사를 했는데 C형 간염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C형 간염을 찾아봤잖아요. 딱 찾아보니까 C형 간염이 되면 3개월마다 피를 조사하는데, 피 검사하는데 온 가족들이 다 3개월마다 피 검사해야 돼요. 3개월마다. 평생이에요, 평생. 와, 거기다 이게 간경화로 해서 간암으로 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 우리 아이들이 손자가 셋이나 있는데 3개월마다 피 조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저런 집안이래 하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제가 정말 위기가 왔구나. 이 염려스러운 일이 왔구나. 저는 항상 집사람하고 제가 언제든지 기도하고 있지만 위기가 오면 바로 엎드려 버립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것과 달리 둘이가 카페트에 엎드렸어요. 여보, 우리 엎드립시다. 엎드려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게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다시 피를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3일 지나도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속이 바삭바삭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막 바삭바삭하고. 또 3일 지나는데 막 사람이 막 속이 바삭바삭한데, 하나님 제발 우리 딸이 여기에 꺾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딸이 며칠 동안 늘 매일 전화하다가 전화를 안 하니까 큰일이 생겼나, 얘가 우울증에 빠졌나 싶어가지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전화를 해보니까 딸이 그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교회 교인들, 자기가 애들을 셋이나 키우면서 자기 교인들을 다 데리고 와, 자기 구역의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떡국도 끓여주고 소고기, 닭고기를 막 대접하고 엄청난 대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딸이 꺾이지 않냐고 일어서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 딱 되는데 새벽에 카톡을 연락을 받았는데 음성이에요. 음성. C형 바이러스가, 간염 바이러스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정말 벌쩍벌쩍 뛰었거든요. 벌쩍벌쩍 뛰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나타나시는데, 매 순간마다 나타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여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는데 때가 되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으로 만나세요. 말씀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세요. 자기 얘기 듣지 마세요. 말씀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호위해 주셔요. 보초를 써주죠. 그리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혼자는 감당 못해요. 제가 여기 보니까 검사실에 정말 귀한 단체가 있고, 또 여기 양평교회를 통해서 아까 원장호 법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법조인들이 모여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얻으면서 가시는데 핵심이 뭐냐면, 핵심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시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늘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사시면 돼요. 매 순간 법정에서, 여러분 사무실에서, 일터에서 주님과 교제하시면 돼요. 안 보이시고 안 들으시고 안 맞으시지만 살아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다 교제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주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개입하십시오. 주님의 때에 나타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꺾인 상태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일을 맡기세요. 사명.
확실한 사명감에 뚜렷하게 만드셔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국정 교수를 잘 몰라요. 그런 이국정 교수가 다시 북쪽에서 연평도와 백령도 공격하면 자기는 거기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의료행위를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감. 여러분 사명을 붙잡으실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의 시행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감을 붙잡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중심부에 세워놓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딱 세우시고 일을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울증은 갑자기 고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빼내시고 하나님을 믿는 말씀에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계속해서 다스려 나가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 딱 붙잡으시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공중에 뜨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남녀 종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운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 일당십만의 중요한 인물들이오니 이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명에 충실한 자신의 위치에서 촛불을 밝히는 귀한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들을 붙잡으셔서 중요한 위치에 세우셔서 더 큰 영향을 미치도록 하셔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